함께 기도하심으로 2025년 2월 16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건강으로 또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분주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언 단기 선교민 수련회가 내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17명 선교 참여하는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이제 월, 화, 목해서 저녁 8시에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도 하면 좋은데 수요일은 또 우리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선교팀은 내일 아침 5시 15분에 교회에서 모여 출발합니다. 여러분 온두라스 선교팀 후원을 위해서 카페가 매주 주일 1층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우리 참여 바라고요. 커피하고 베이커리 판다고 합니다. 일반 커피는 그냥 하고요. 뭐 특별한 스페셜 커피가 있다던데 한 번씩 맛들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기도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영성집회 계속 광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 온가족 영성집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선교팀 파송식이 있으니까 우리 또 선교팀들 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진나 전도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두 다 우리 흩어져서 살고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왔지만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의 삶이 정말 매 순간이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거룩한 산 예배를, 산 제사를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우리 내일 우리 뉴멕시코로 17명의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주님, 오가는 길에서부터 그곳에서의 모든 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그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 가서 정말 무엇을 나눌지 또 무엇을 얻어올지 그것을 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각자 이제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에서부터 EM 예배 또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마다 함께해 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또한 그 말씀으로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 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그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들이 믿음으로 힘써 대장부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베다니에 살고 있는 세 자매의 슬픈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슬픈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의 베다니,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나사로, 거기에 부모 없이 남겨질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발등에 불이 떨어져 하루길이 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바빠서 그랬는지 꾸물거립니다. 사람 속 터지게 말했지. 우리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꾸물거릴까요? 하나님의 꾸물거림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창세기의 아브라함입니다. 75세의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25년을 꾸물거렸으니 말이지요.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게도 꾸물거립니다. 한 방에 애굽을 박살낼 수도 있음에도 하나, 둘, 셋 하며 굳이 열을 다 세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꾸물거렸습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꾸물거렸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 백성과 애굽에 드러내기 위해서요. 둘째는 바로와 가나안 7 족속을 심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가 관영하기를 기다리며 꾸물댔던 것이지. 그렇다면 본문의 나사로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 말이지. 또한 죽어야 사는 이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이기도 한 것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와 함께 사는 이 십자가의 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꿈을 그리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한시가 급해 밤낮 부르짖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분 말이지.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하나님이 늦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손을 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은 말입니다. 죽이셔도 하나님의 뜻, 살리셔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다 말입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됐다 가자. 됐다 가자. 같이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본절을 통해 볼 때 언니 마리아의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반면 동생 마리아는요,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 같고요. 이 두 자매가 등장하는 다른 이야기에서도 비슷합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해 예수님을 대접하고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으니 말이지. 아무튼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원망 섞인 어조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르게 말하면 뭐죠? 주께서 여기 없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당신이 늦게 와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말의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마치 당신 때문에 오라비가 죽었다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뭡니까? 그런데 언니 마르다의 불평 섞인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아담, 먹기는 자기가 먹고 누구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 때문에 먹었죠? 하나님이 주셔서. 결국 누구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당신 때문에 오라비가 죽었다, 당신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인 것이지. 분명 억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아담의 이 말, 그리고 마르다의 이 말, 여러분 맞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왜 여자를 통해 선악과를 먹고 또 그 선악과를 아담이 먹게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도 말이지. 왜 막지 않았죠?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 옷을 입을 테니까요. 자기의 벌거벗음을 모르면은요, 그냥 벌거벗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말은 왜 맞습니까? 주께서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것이 죽음인 것이고요. 물론 지금 마르다는 그런 의미를 알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서운한 마음에서 하소연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소연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르다가 한 말의 요지가 뭐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께서 구하면 나사로가 살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주님, 우리 오라버니 살려주세요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아리송하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죠? 알기는 아는데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말이지.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말은 뻔지러하게 하는데 순종이 없는 것 말이지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주 명쾌합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무슨 말이죠? 그 날에는, 그 때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 날에는, 그 때는 어디 많이 나오는 말입니까? 이사야 11장 10절 11절입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너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 마르다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전히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의외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이러한 마르다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날에만 기다리고 있는 신앙 말이지요. 죽어봐야 알지 신앙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날에 곧 육신의 몸을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천국의 소망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언제나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그렇지만 내일 또 내일만 외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이 바로 그 날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할 그 날 말이지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라 말이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바로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 말이지요. 그리고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호흡이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니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대답 어떤 느낌이 듭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그렇기는 한데 좀 마지못해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믿기는 하는데,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그렇긴 한데, 혹시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고 가슴이 냉랭하니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 말이지. 분명 본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말하다가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의 고백이 몸으로 바로 순종되고 실천됐을까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방금 전까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나이다. 입술로는 멋들어지게 해놓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입술 따로 행동 따로, 머리 따로 가슴 따로, 완전 따로 국밥 신앙. 여러분, 따로 국밥은 맛이라도 있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언니 마르다 예수님의 말에 토를 달며 그 길을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냄새 납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경험이 앞선다는 말 아닙니까? 한때 베드로도 같은 행동을 했고요. 주님, 당신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지키기는 뭘 지킵니까? 제일 먼저 36개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이 내 속에는 없을까요? 내려놓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것 말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11조를 해야 하는 줄을 머리로는 아는데 주저주저. 성교를 해야 하는 줄은 아는데 주저주저. 내 손을 펴야 하는 줄은 아는데 주저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야 하는 줄은 분명히 아는데 주저주저. 언제까지 주저주저만 하시겠습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내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감동 사이에서,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 말이지.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아합 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지금 내 모습은 아닙니까? 머뭇머뭇, 갈팡질팡, 주저주저, on the line, 바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신앙 말이지. 아닌 줄은 아는데 인정에 끌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은 아는데 정욕에 끌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 말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결단 곧 순종이 없는 삶 말이지요. 그러니 양쪽에서 추격을 당하고요, 성령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내 욕심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게 살아도 사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눈 딱 감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러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나라는 경, 이런 것들을 좀 돌을 굴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식의 돌, 내 경험의 돌, 내 욕심의 돌 말이지. 그러면 사망의 냄새가 아닌 생명의 향기가 날 테니 말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동네 밖에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아마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가 앉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초상집, 즉 슬픔의 자리, 낙심의 자리, 한숨의 자리, 통곡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한때 같은 자리에 있었고, 롯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같은 자리에 있었고요. 다들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왔던 것이지. 마리아 또한 예수님이 부르자 급히 그 자리를 털고 초상집에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아직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기웃거리고 있진 않나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3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공감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말이지.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자 심령에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예전 번역에서는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헬라 원어적 의미는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의 가식적 울음에 분노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문맥상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분노하며 눈물을 흘렸을까? 분노의 대상이 무엇인지 볼까요?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분노하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며 쫓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 그것도 무덤은 무덤인데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무덤. 그 안에 누가 있죠? 그가 사랑하는 죽은 나사로. 지난 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죽은 나사로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나사로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언어로 말하면 할례 받은 나사로, 경수가 끊어진 나사로 말이지. 다윗으로 말한다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단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한 나사로인 것이고요. 그런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그것도 돌로 입구를 막은 무덤. 바로 예수님의 분노는 사랑하시는 자를 가두고 있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입구를 돌로 막은 무덤 말이지.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돌만 입구를 막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돌보다도 더 단단하고 더 무거운 돌이 입구를 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돌이 무엇인지 볼까요? 앞에서 한번 보았지만 39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바로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에 매여 있는 마르다의 마음의 돌이었던 겁니다. 혹시 이러한 돌이 지금 내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다 안다는 내 경험의 돌.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을 판단해. 저것은 맞아, 저것은 틀려, 저것은 2단이야, 저건 3단이야, 저건 7단이야, 저건 9단이야.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내 교만의 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정죄의 돌. 돌 말이지. 혹시 마음에 이런 돌이 있다면 이 시간 돌 굴려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사로야 나오라, 내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곧 음성을 들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비통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산자가 베옷을 입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산자입니까? 바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성도가 산자가 이 사망의 옷, 곧 썩어질 육체로부터 나오는 베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남들이 좀비로 착각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썩어질 육체로부터 나오는 옷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8절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삶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런 것이 배우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입는 수의 말이지. 그렇다면 산자인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골로새 3장 12절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노와 분, 악의와 비방, 그리고 거짓의 배옷 수위입니까? 아니면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용서와 사랑, 그리고 평강과 감사의 예복입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 교복을 입고 있으면 학생, 수의를 입고 있으면 시체,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산자인 것 말입니다. 그리고 산자는 어두운 무덤이 아닌 나와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빛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이런 빛의 열매가 뭐죠?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자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다시 복음 앞에서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자임을 우리 자신이 자각하게 하시고 산자가 입어야 할 빛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우리의 선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16장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그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밤 지나고 동 트인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그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트인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서 빛을 비추며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저들 가정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